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 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번에는 좀 더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혹은 크리스마스의 뜻이 이제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아기 예수의 생일, 혹은 또 생일은 또 기쁘고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은 예배 후에 또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뭐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사실은 합성된 말입니다. 첫 번째, 이 크리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러분, 마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스라고 하는 건 미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축하하며 예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향해서 경배하러 가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배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동방박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는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황금과, 두 번째는 유향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몰약. 우리 아이들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이 최고의 선물을 말하거든요. 누구에게 주는 선물? 왕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들에 있는 목자가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국간에 가서 경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가 그렇게 좋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쓰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시므온과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모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배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이 백성들의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가게 되었는데, 정결 예식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을 때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 첫 번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들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이 성탄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는 큰 배역을 맡은 이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큰 배역은 누구냐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주연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조연급,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에 비해서 단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과 안나가 이 주님을 만난 기쁨과 행복은 그 누구보다도 크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크고 아름다운 성탄을 보낼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시므온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시므온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할아버지구나, 이 노년에 속하는 할아버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이 시므온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어르신 가운데 유대 사회에서 의롭다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의로운 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으로 이겼던 의로운 욥을 이야기할 때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나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르신에게 이야기할 때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의 삶은 욥과 같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간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할아버지 시므온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 많이 찾잖아요. 또 놀고 싶을 때는 누구를 찾아요? 아빠, 이렇게 용돈 필요할 때 아빠 뭐 이렇게 찾잖아요. 그러다 조금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아빠를 찾지 않고 친구를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친구를 쫓아가요. 그러다 더 나이가 들면 어떤 친구를 쫓아가죠? 이성 친구를 이제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대부분 엄마는 또 그 자녀를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남편이자 아빠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 이런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요약해 보면 우리는 늘 마음의 소원, 그죠?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무언가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하는 이 시므온의 삶의 태도는 그런 여러 가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스라엘에 필요한 진정한 위로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위로의 관점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이 메시아를 통해, 이 아기 예수를 통해 주시는 그 위로의 관점을 옮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좀 다른 길에서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위로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말하는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는 도대체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지만 시므온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므온의 삶은 경건하고 깊은 영성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성령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네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볼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시므온이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므온에게는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면 좋지 않은 소식인가요?
여러분 예스와 오 혹은 노라고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 26절의 말씀이 시몬 개인에게는 좋은 말씀인가요? 좋지 않은 말씀인가요? 예스인 것 같기도 하고 노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시몬은 메시아를 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보는 것 자체는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메시아가 온 것을 보면 그 다음에는 꼴까닥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시몬은 메시아를 보는 게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메시아를 보면 그 이후에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메시아를 만나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왜 그럴까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메시아는 나중에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은 오래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 천천히 오세요. 제가 좀 더 인생을 즐긴 다음에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몬은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나 힘들고 상처받고 어렵고 살아가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 이 메시아로부터 오는 위로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29절 말씀해 보시면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할아버지 시몬의 회한과 감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예수를 내가 보게 된 것이죠. 이 메시아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들과 만민과 이방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의 미래에 펼쳐질 사역에 대해서도 예언하는 말씀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멋진 노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이 할아버지 시몬이 성탄절에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그 다음 인물이 누구냐? 이 할머니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이 한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름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훌륭한 여성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6절 3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이 시몬 다음에 나오는 이 안나라고 하는 분도 할머니구나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어요. 이 과부가 되고 84년이 되었다 이라는 표현이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84세로부터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유대 사회에는 조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한 14살쯤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고 7년 후에 사별을 했다고 하니까 14살 플러스 7 플러스 84가 되면 한 105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게는 84세,
많게는 100세가 넘으신 그런 할머니 안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결혼한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되도록 홀로 외로이 지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성경에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녀가 철저한 헌신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도했다. 그런 어떤 선지자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어지는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3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우리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야기했다면 동일한 표현이 시므온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는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 예루살렘의 진정한 구원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의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게 될 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위로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격려하는 거 있잖아요. 잘할 수 있어, 나중에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 이 누구의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게, 그럼 누구의 곁으로 부를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불러 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늘의 위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줄 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두 번째 해피 헬퍼스 데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난 부활절쯤, 한 4월 달에 첫 번째 해피 헬퍼스 데이를 했었고요. 그로부터 한 8개월이 지나서 이제 두 번째 해피 헬퍼스 데이를 지난 주일 오후에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사 도우미 헬퍼분들과 의미 있는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앞부분에 참석하면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헬퍼분들을 환영하면서 축하해주는 축하 무대가 있었습니다. 우크렐라 팀으로부터 쭉 시작이 됐었는데, 특별히 그 첫 번째 4월 달에 오셨던 이 해피 헬퍼스에 오셨던 그 헬퍼분들이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주일에 이제 한글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뭐 제가 숫자를 대충 세어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한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6개월 이상 한글 공부를 하면서 이 두 번째 이 헬퍼스데이에 오시는 해피 헬퍼스데이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 축하 곡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A팀은 노사연 씨의 만남이란 노래를 부르고, 이 B팀은 저도 잘 모르는 이 댄스 곡을 부르게 됐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이제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분들이 노사연 씨의 만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바램이었어. 제가 주일날 유행가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 받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두 번째 처음 온 어떻게 보면 그 헬퍼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축복의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바램이었고 이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불러준 어떤 그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즐거움과 기쁨, 위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마치고 아마 선배 헬퍼분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이런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한번,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서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프랭크 선생님과 선생님께, 좀 표현이 약간 어색하긴 한데요. 어제 선물과 석식의 감사를 드립니다. 되게 어려운 표현도 쓰고 있어요. 우리는 매우 행복했고 어제 행복한 도우미 데이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깊은 성탄절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교회에 큰 감사를 전합니다. 한국어 수업과 행복을 배우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십시오. 에서 학생 클래식 초보자. 조금은 서툰 표현이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글씨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웬만한 학생들보다 더 예쁜 글씨체로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양한 선교를 하지만 우리의 선교가 무엇인가 또 다른 정의를 내려본다면 우리 이런 분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는 것, 그 위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선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해피 헬퍼스 데이를 통해 때로는 한글어 수업을 통해 이분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몫이고, 인도하면 그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다가갈 때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떤 게 기억나냐 물어보면 좋고 행복한 일들보다는 늘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장면들이 떠올라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이런 풍파가 있었어요. 이렇게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풍파의 장면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구나. 때로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었고, 때로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구나,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태도 하나를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시몬과 안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치닫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오면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선물도 받고 또 저녁이나 점심에는 맛난 음식도 먹기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친구 만나서 놀기도 하고, 우리 또 청년들은 연애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좋은 시간을 보내니까 성탄절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예배하는 많은 우리 어른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내가 이런 성탄절을 보냈어 라고 하는 제일 어린 나이의 기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로부터 한 30번을 성탄절을 보내신 분들, 대체적으로 한 40 넘으신 분들은 이 성탄절이 다가와도
특별한 감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그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이 성탄은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시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시몬과 안나가 좀만 젊었더라면 이 단역에 머물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주연급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 당시 연령에 비하면 너무나 장수한 축복받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만족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 나이가 들면 저절로 만족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이 많이 축적되면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만족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둘 때, 어려운 표현으로는 개방성을 가질 때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열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크리스마스에 들뜬 마음은 조금 없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낯선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으로 구원자를 보시고 그분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그 예수를 전하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저와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 중에 양팀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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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변화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난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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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신집 그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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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의 박사들이 예나게 오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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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그 마음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오니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성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통해서 즐거워하지만 때로는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물과 친구들과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분위기를 그리워하며 즐거워할 수 있지만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 노년의 끝자락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신앙의 개방성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만큼이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만큼이나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위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만족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구원과 위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위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